시작합니다. 예. 네. 우리 어디 할 차례죠? 62쪽이. 어? 62쪽. 62쪽. 우리가 속도가 좀 늦네. 자, 거기에 이제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을 낼 때 명상 보죠. 근데 책상이 있어야 좋죠? 예.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책상을 쭉 갖다 놓으니까 이 강의실은 훨씬 넓어 보입니다. 얘기하지만 책상이 없을 때는 작게 보이더니만. 자, 아이를 가지기 전에 하는 명상 방식을 여기서 그대로 명상한다. 명상 전과 끝에는 오로지 훌륭한 아이 가지기를 바란한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 앞에 아이를 가지기 전에 명상 방법 그대로 이제 하면 됩니다. 그대로 한다는 게 여기서 명상자의 무지를 반성하는 자명상부터 해가지고 과거 불효를 지금 이수한 참여한 자명상 이렇게 쭉 해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4번 아이를 가졌을 때 명상 어떻게 하느냐. 임산부는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를 위하여 아이 업장을 먹이는 데 집중하는 명상을 한다. 그러면 업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업의 장애. 업의 장애라고 이 업이라고 얘기하는 말은 행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몸, 입, 뜻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업은 움직임이거든요. 마음의 움직임이 업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거, 입으로 움직이는 거, 뜻으로 움직이는 거, 다 업이에요. 근데 이게 업장해버리면 장애라는 말을 쓰잖아요. 대개 마음 움직임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면은 무명에서 비롯돼요. 무지죠. 예, 연기를 먹는 것. 이 연기를 이제 모른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무명이 됩니다. 이 무명이 얘가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죠. 얘기하면.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 뜻으로 나타나고 마음 움직임은 되게 뭐가 있느냐면 기본적으로는 합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노가 있죠. 근데 이 업장해버리면은 이거는 전생부터 내려오는 거죠. 전생부터 가져온 거. 그래서 이제 그는 아이의 업의 장애는 어떤가 하면은 아이가 뱃속에서 어머니 배를 찬다든지 그런 행위. 그냥 몸부림치면서 탁 이렇게 찰 수는 있는데 습관적으로 배를 차고 아이가 어머니의 심장을 움켜쥔다든지 이런 건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좋은 까르마를 갖고 태어난 아이, 좋은 업을 갖고 태어난 아이는 어떠냐면 집안에 아주 평화로웠다. 그 일이 술술술 잘 풀리고
그럼 그 아이는 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바로 어머니께 영향을 주고 그 집안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업의 장애를 이제 녹이는 데 집중하는 명상을 한다. 첫째는 어떤 게 있느냐면 경전과 논설을 읽어주는 명상을 한다. 이성적으로 바른 견해를 가지도록 하여 다양한 업장을 소멸시킨다. 둘째는 자비 감노수 명상을 한다. 감성적으로 관심보살님을 떠올리고 맑고 투명한 물을 머리에 부어주는 명상을 한다. 자, 경전과 논설을 읽어준다는 건 이거죠. 자, 첫 번째 보면 자비심을 가질 수 있는 경전 자비경을 읽는다. 자비경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탐욕과 분노의 업장을 줄이는 사랑을 키우고 슬픔을 해치고자 하는 업장을 소멸시키는 영민심을 키운다.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얘기죠. 아이가 그런 업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제 그런 이 탐욕과 분노라든지 업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뭐 발길질을 한다든지 심장 움켜진다든지 이런 행위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분노의 표출을 보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자신 어머니 막 어머니가 슬퍼지거나 이러면 이거는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혹 아이가 그런 업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어머니 자신도 모르게 슬퍼질 수도 있죠. 그럴 때 이제 자비경을 읽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못 들어보셨어요? 임산부에 이렇게 직접 물어봐야 되고 밝혀지지 않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 그런 건 들어봤죠. 경전에는 못된 아이는 심장을 움키신다. 어머니 심장을. 그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예, 그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비경 내용은 짤막해요. 여기 있나? 모르겠네. 짤막해서 쭉 읽으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자비경 읽어드릴게요. 딱 한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완전한 평정 상태를 어떻게 맛보고서 더욱더 향상을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은 유능하고 정직하고 고결하고 말이 점잖으며 온유하고 거만하지 않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아서 남들의 공양하기 쉬워야 하며 분주하지 않고 생활이 관소하며 강간은 고요하고 사려 깊을지니 속인들에게 뻔뻔스러워서도 알랑대서도 안 되리. 또한 현재 질책을 살 어떤 행동도 삼가야 할지라. 자,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은 생각을 기를지니 모두가 탈 없이 잘 지니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살아있는 생물이면 어떤 것이건 하나 외에 없이 약한 것이건 강한 것이건 길건 크건 아니면 중간치건 또는 짧건 미시한 건 또는 거대하건 눈에 보이는 것이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건 또 멀리 살건 가까이 살건 태어났건 태어나려 하고 있는 것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누구도 자기 동반을 그것이 어디에 있든 간에 속이거나 헐뜯는 일이 없게 하라. 누구도 남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말라. 원한에서든 정오에서든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 바쳐 위해로부터 구해내듯 만 중생을 향한 일체 포용의 생각을 자기 것으로 지켜내라. 전 우주를 그 높은 것, 그 깊은 것, 그 넓은 것 끝까지 모두를 감사하는 사랑의 마음을 키워라. 미움도 저희도 넘어선 잔잔한 그 사랑을 서거나 걷거나 앉거나 누웠거나
깨 있는 한 이 자비염을 놓치지 않도록 전심전력하라.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한 경지가 바로 그것이다. 그릇된 생각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계행과 구경의 지경을 갖추었으며 모든 강간적 욕망을 이겨냈기에 그는 다시 모태에 들지 않으리.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경지잖아요. 이런 걸 이제 어머니가 이제 늘 읽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는 그걸 듣게 돼 있어요. 그럼 언제 보고 듣고 한 정신작용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벽중에 있을 때 대개 이제 4주 지나면은 이제 명색이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얘기하는 논술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팔, 다리라든지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고 대상을 인식하는 시간이에요. 기간이에요.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내가 너를 가지고 만삭일 때 영화를 봤다. 그 영화 내용이 이러이러하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자식이 깜짝 놀라면서 어머니 저도 그 영화를 압니다. 이게요. 그거는 내용을 이 얘기를 하면 자도 봤다 얘기죠. 아, 뱃속에서 어떻게 보느냐 얘기지.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일제시대가 지나고 해방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요즘 그 영화를 봤다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옛날 건데 요즘 영화 그런 거 상영되지 않는 시기인데 어머니가 이야기하니까 그걸 자기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결국 그 명색이 명과 색, 명은 정신작용을 얘기하고 색은 물질을 얘기합니다. 4주가 지나면 그때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만삭이 될 때면 벌써 상당히 오랜 그러니까 3달이 가까웠다는 얘기인데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얘기하면 그 이제 제가 잘 아시는 교수님인데 송강사에 이제 한번 부부가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아이가 생겼어. 그래서 이제 그 인연이 돼가지고 송강사 애불 드리는 테이프가 있어요. 애불문 테이프. 그걸 늘 틀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애가 울면은 송강사 애불문을 틀어주면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애가 빨빨 기어 다닐 때는 이 애가 제일 먼저 탁 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송강사 애불 드리는 테이프를 트는 일이에요. 말도 못하는 애가. 부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뱃속에 아이가 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논술을 읽어줘야 됩니다. 경전인가 논술을 읽어주라는 얘기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과의 엄중함을 설한 경전으로 지장경을 읽는다. 지장경이 가르치는 인과를 부정하는 삿된 견해로 인한 업의 장애를 소멸시킨다. 이거는 이제 거기에 보면은 도수님 인과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불광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몇 년 전에 이 노스님이 입적하신 걸 알고 있어요. 중국 오대산입니다. 젊은 부부가 열심히 태교를 했어요. 노스님이 지장경을 읽어주라 이랬는 거예요. 근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주변에서 봐라 불교를 믿더니만 저렇게 애가 죽었다 주변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젊은 부부는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오대산에 가서 노스님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만 노스님 첫마디가 잘 죽었다 이렇게 해요. 깜짝 놀란 그 애기가 혹시 태어날 때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났지. 그건 일부러 그 아이는 자살한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윗대 할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고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고 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노스님 어떻게 그걸 아느냐? 벌써 이 과거를 볼 수 있는 숙명통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돼지를 잡는 백장의 집안이 아니냐. 그래서 돼지 영혼이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원한을 갚기 위해서 바로 며느리의 뱃속에 태어난 것이다. 그런데 지장결 늘 일구주물에서 인가의 이치를 듣게 됐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러면서 이 원한을 멈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 태어나면서 탯줄을 목에 감고 자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거기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어느 그러니까 무슬림이라 해야 되나? 부인이 와가지고 저기 아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이가 너무 나대고 안에 뱃속에 상당히 자기는 혼란스럽고 힘이 든다. 아이를 가졌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지장경을 읽어주시오. 저는 이슬람을 믿기 때문에 알라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지장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종교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 아이에게 인가 이치를 들려줌으로 해서 멈추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 종교와 관계없이 그냥 읽어주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고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거의 나옵니다. 근데 인가의 엄중함을 쓰라는 경계는 지장경이 있죠. 자, 부모의 은혜를 일깨우기 위하여 부모 은중경을 읽는다. 이런 걸 읽어줌으로써 아이가 태어날 때 그만큼 부모에게 효도를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 은중경은 불효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마음을 효순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복을 지어 성근을 삿도록 하는 경전으로 현자 오복경을 읽는다. 현자 오복경은 불선업의 업의 장애를 소멸시킨다. 읽어주는 게 좋죠. 독송해주는 거. 지혜가 생기게 하는 경전으로 반야신경 등 반야부 경전을 읽는다. 그 중에서 뭐 건강경도 있죠. 이거 왜 읽어주느냐? 반야부 경전은 어리석음으로 인한 업의 장애를 소멸시킨다. 여섯 번째, 복중 아이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경전과 논술을 읽는다. 그럼 당연히 해시밀경, 대성기신론 등 유식과 관련되는 경전과 논수와 불성과 관련되는 경전과 논수를 읽어서 자신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음을 일깨운다. 그리고 이제 성격마다 그런 거죠. 이런 걸 이제 읽어주는 거죠. 좋잖아요. 그래서 경전 논술을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기 태교 감로차와 태교 감로수 명상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앉아가지고 자신 머리에 물을 부어주는 걸 하죠. 만일에 차로 한다 그러면은 태교 감로차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물 흘러내린 물 색깔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물 색깔을 이제 지금 뭘로 바꾸느냐? 차로 바꾸는 거죠. 제일 처음에 뭡니까? 청차가 있죠. 그 다음 백차가 있고요. 홍차가 있고요. 자, 녹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차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물을 이렇게 쭉 부어줄 때 차를 부어주면 되죠. 청색차를 부을 때 있고 홍차를 이렇게 상상해서 물 부어줄 수 있고. 자, 읽어볼게요. 자비 감로수 명상 아이와 어머니의 소통을 돕고 자부심 하나로 묶어준다. 방부모 의자는 바닥에 자복을 깔고 편안히 앉는다.
머리에 연꽃을 떠올리고 관시보살님이 그 연꽃 자대에 미소를 띠고 앉아있음을 명상한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병에 감로차를 마시거나 감로수를 머리에 부어준다. 샤워하듯이 하면 된다. 흘러내리는 물의 색깔을 맑고 투명하게 한다. 부드러운 물을 연상해서 부어준다. 자비는 부드러운 소음에 비유한다. 부드러움은 자비의 감각이고 감정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우리 부어주는 임산부지만 그렇게 하면은 도움이 된다. 자비심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있어요. 흘러내리는 물의 색깔이 바뀔 때에는 임산부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 물에 부어주면 물이 이제 맑고 투명한 물을 부어주는 어느 순간 노란색으로 바뀐다든지 붉은색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차물을 부어줘도 됩니다. 여기는 그냥 물 이랬는데 차물이죠. 제가 아시는 그 사님은 수행을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물을 부어주는데 물이 빨간 물이야. 빨간 웬일이지 하고 더 자세히 봤더니만 와인이에요. 이 그사님 말씀은 자기 와인 매니아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물이 와인 색깔로 나타났다는 거죠. 자기 까르마죠. 와인을 너무 좋아하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때 이제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 물의 색깔을 바뀔 때 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검고 탁한 물이 흘러내리면 얼른 바꿔야 돼. 맑고 투명한 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물의 양이 많고 적으면 그 자비심이 많고 적음을 나타낸다. 반면 탐욕과 분노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물을 부어주는 물의 양이 적으면은 내가 좀 이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인관계가 혹시 깍쟁이같이 원만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물을 붓는 요령을 바꾸면 돼요. 자기가 붓는 것보다는 제3자가 부어준다고 생각하면 잘 부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해야 돼요. 자, 물이 머리 부분에 증발할 경우는 화가 났다는 심리 현상이다. 이때는 상상 속에서 다실에 화나게 한 사람을 초대하여 용서해 줘야 한다. 물을 부으면 머리에 증발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차를 대접하고 그 사람을 축원해 주셔야 돼요. 당신 나를 화나게 하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원해 주는 게 좋아요.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화를 내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해주면 좋다. 감노수가 부드러운지 거친지를 살핍니다. 감노는 물을 부어주는데 거칠다 이러면 부드러운 걸 상상해 부드럽게 바꾸시는 게 좋다. 감노수를 부으며 마음속으로 아이를 위하여 축원해주면 좋다. 축원을 따로 만들어서 하면 좋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결혼하고자 마음을 내릴 때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떻게 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감노수 또는 감노참 명상을 하면 좋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차차 잘 따랐습니까? 예. 자, 이제 행복 태교차 명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행복 태교차 명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사하는
감사명상이 있고 또 하나는 참회명상. 이 두 가지가 두 골격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태교니까 태교는 생명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생명은 어머니다 하는 여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 한번 보죠. 아기를 가지기 전에 하는 명상, 감사 명상과 참회 명상을 해야 한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명상한다. 감사 명상은 부모님의 사랑과 연민에 대한 감사하는 것이다. 즉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연민으로 고민을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참회 명상은 자기 잘못이 부모님에게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거죠. 참회하는 명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아이를 가기 전에 이걸 하면 이 감사 명상, 참회 명상의 정보가 DNA에 심어집니다. 그러면은 DNA에 있는 유전인자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 결혼해서 아이에게 뭘 주느냐? 감사와 참회의 정보를 아이에게 전달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잘못을 참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유전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감사 명상을 배워봅시다. 자,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키우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명상을 한다. 우리는 대개 이제 부모에 대한 그 은혜를 생각을 안 해요. 부모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왜 그럴까? 부모가 아니면 이 세상에 자기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이 감사 명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제 부모는 어느 정도냐? 불이 났는데 불을 끄고 보니까 어머니가 아기를 딱 안고 죽은 것. 여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아이를 불로 보호했지만은 둘 다 죽었어요. 인터넷에 한번 나왔어요. 인터넷 뉴스에. 좀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또 어머니는 힘이 아주 대단해요. 아이가 어떻게 동물원에 가가지고 그게 호랑이 그 이제 전시한 데 가서 그 들어간 거예요. 꼬맹이가. 그래 잡으니까 그 철장 사이로 쑥 들어간 거죠. 얼마나 위험해. 어머니 놀래가지고 이 철장 손으로 하는데 보통 힘으로 안 될 건데 버려지더라는 거죠. 아이에 대한 사랑하는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은 경전에도 얘기합니다. 어떤 독도 침범 못하게 합니다. 어떤 무기도 이게 도르지 못하게 한다. 칼이나 무기가 몸을 상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대단해요. 사랑의 힘이라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생명은 어머니. 어머니는 사랑과 연민임을 사유하기. 죽비 세 번째로 자종을 한 번 칩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어머니는
생명을 낳고 유지한다. 그래서 생명은 어머니다. 어머니는 자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생명이 어머니고 어머니는 부모임을 알아차리기. 이게 첫 번째예요. 지각이 있는 존재들은 세세생생에 딱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래서 이게 모든 생명은 한 번이라도 자기가 자기의 부모가 안 된 적이 없다는 거죠. 그 모든 생명을 부모로 보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어머니다 보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어머니로 보는 거죠. 예.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생각, 사유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생명은 어머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는 부모다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이 두 번째는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생명이 부모님임을 알았다면 길러주고 낳아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부모 은중경에 보면 이제 그걸 그림으로 잘 표현하고 있죠. 진자리 말인자리 그러면서 음식도 그친 건 자신 먹고 부드러운 건 아이에게 먹이고 그리고 이제 좋은 자리는 아이에게 눕히도 하고 자기는 안 좋은 자리 질퍽거리는 이런 습한 자리는 어머니가 안고 눕고 이렇게 하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세 번째 은혜 보답하기입니다. 부모님 은혜를 보답하지 않을 수 없다. 부모님 나를 낳아준 은혜가 있죠. 그러면은 보답해야지 하는 마음을 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사유하기. 부모님이 지각 있는 존재들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각이 있는 존재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식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이다. 앞서 부모님을 알아차리기, 은혜 기억하기, 은혜 보답하기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부모님을 보호하고 돌봐주는 사랑의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1, 2, 3 이게 이제 은혜 보답하기까지 하죠. 그러면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느냐? 자비로 나타나, 사랑의 연민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사랑의 마음을 사유하는 것. 당연히 다섯 번째는 연민의 마음을 내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은 큰 연민심 사유하기입니다. 부모님이 다치거나 병이 들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걱정하고 관호한다. 고통을 나누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야겠다는 큰 연민을 일으키는 것이다. 자, 여섯 번째는 결심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은 이제 그런 겁니다. 어머니가 생명이고 생명이 부모이고 낳아준 걸 생각하면은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어머니를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죠. 그게 이제 네 번째죠. 보호 감정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부모님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모님을 병이 들지 않게끔 다치지 않게 하는 마음을 내는 거죠. 그게 큰 연민이에요. 그러면 이제 4번, 5번이 사랑과 연민이잖아요. 자비죠. 그럼 여섯 번째는 어디 됩니까? 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확고하게 결심하는 겁니다. 사랑과 연민적 자비심을 일으키는 의욕을 무한히 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과 연민심을 온 우주에 가득 차게 한다. 이것은 고통받는 지각 있는 존재들이 부모임을 알고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결심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다. 생명은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이제 사랑과 연민이 아주 차이가 나는 것은 사랑은 베풀면서 보호해주고 친밀감을 갖는 거라면
연민은 상대의 고통을 빼앗아 없애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다치거나 아프고 이러면 자식이 간호를 하는 이유가 연민심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을 발휘를 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능력이라면은, 연민은 상대의 고통을 빼앗아 없애주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 확고한 결심이 생기면 7번째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죠. 지금 본인에게는 한 중생도 구제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안다면 그대로 구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므로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연기법을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원인이 되어 보리심이 일어난다. 보리심은 모든 중생의 부모임을 알고 부모의 행복을 위하는 열망을 일으키고 공수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염원의 수행길로 나아가게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감사 명상 중에서 생명은 어머니라는 걸 자각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 얘기 잘 안 하죠.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젊은 부부는 오늘 인터넷 신문에 보니 나오더라고. 젊은 부부가 술 마시고 갔다 왔는데 애가 죽어버렸어. 그 사이에. 그 술 마시면 좀 참지. 그 아이를 키우려 그러면 애만한 인내심이 없으면 못 키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 밤도 잠 잘 안 자고 이러면 아주 잠을 못 자죠. 어머니는 잠 못 잡니다. 항상 대기해 있어. 늘 애가 그만 빼빼 울기 시작하면 그냥 달려가 젖을 먹이고 이래. 잠 못 자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부모 연습이 안 된 젊은 부부에게는 고역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기 전에 태교 명상을 해서 부모에게 감사하는 명상, 잘못된 참회 명상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을 낼 때, 자기가 부모가 됐을 때 아이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굉장히 소중하게 대할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될 연습이 부족한 사람은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도 감사 명상과 참회 명상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제 아이를 가지고 그래 아이를 낳고 기르는죠 부모.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아시는 분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꽤 직급도 높고 월급도 많이 받는데 딱 아이를 가지는 순간 직장 샤프를 난 아이만 키우겠다. 얘기하자면. 그 정성 들여가 아이를 키우는 거죠.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직급도 높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버리는 거는 아이의 생명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공부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생명의 무게라고 하는 거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생명의 무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대지도론에 보면 나옵니다.
시기왕이라는 왕에게 비둘기가 찾아와 자기 좀 살려달라고 해요. 뒤에 지금 사나운 매가 한 마리 좀 쫓아오고 있다. 그래서 왕이 얼른 보호를 해줍니다. 매가 와서 내 먹잇감인데 내놔라. 왕이 이 보시를 좋아하는 왕입니까? 그러면 비둘기 무게만큼 내가 지금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난 따뜻한 피가 필요하고 다른 건 필요 없다. 살아있는 고기. 그러니까 왕이 좋다고 허벅지를 살을 베어가지고 주는데 매가 하는 말이 그 저울 달아라. 그러니까 저울 가져와가지고 한쪽인 비둘기에 하나는 이 허벅지 살을 올려놨는데 부피로 보면 허벅지 살이 훨씬 무거울 텐데 많을 건데 비둘기는 훨씬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알고는 자기 몸을 그 위에 올려놔. 저울대 위에. 그러니까 이 시기왕의 몸하고 비둘기의 몸하고 무게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해. 이 비둘기 살려주라. 내 몸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인드라 시인이 이 왕을 실험하기 위해서 꾸민 하나의 자작극이에요. 저 왕이 그렇게 보시를 좋아한다? 내가 진짜 만나면 실험해봐야 되겠다. 비둘기로 하해가지고 실험해본 내용이라고 대지도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뭔가 하면 생명의 무게는 같다는 얘기예요. 생명 고귀한 거 얻은 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가치를. 그 어느 젊은 부부는 생명의 가치를 술과 막 바꿔먹은 사건도 있다 이기지. 그리고 어느 어머니는 어부 딸을 갖다가 그냥 죽여버린,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의붓 아버지 아들을 죽여버린 사건도 있다. 그게 이제 생명에 대한 교려죠. 자기 새끼만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모든 생명은 평등해요. 그래서 이게 생명을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이 그런 거죠. 예. 도리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염원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실력을 기하기 되기 때문에 위없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보리심의 내용이에요. 요즘은 참 그렇죠.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친정 어머니 가서 많이 돌봐주는 경우 많아요.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며느리가 자기 딸이나 또 며느리가 직장에 다니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나 어머니가 가지고 아이들 키우는 경우 많아요. 이 사회 구조가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남편에게도 출산 휴가를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가 자존하면 땅 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명상을 한번 하고, 멘트를 제가 할 테니까요. 이 감사 명상에도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있는데, 그걸 이게 기본 패턴이 있어요. 뭐든 명상을 하면은 기본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찻잔에 대해서 모양, 빛깔, 연꽃 문양, 그리고 차의 맑고 투명한 이 첫 번째 봐요. 두 번째는 다시를 상상해서 다시를 갖추는 것. 세 번째는 감로차 마시기를 하는 것. 이걸 해야 돼요.
물론 하나 더 붙이면 집중 명상이 들어가겠죠. 예. 순간 집중 명상입니다. 예. 그래 그걸 하고 이제 그다음 여기 내용을 멘트에 따라서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차크사님이 이 참명상 강의를 유튜브로 보고 자기 감동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문자로 왔더라고요. 유튜브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이 스님 강의를 봤죠 이러면서 난 유튜브에 강의를 한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유튜브에 이게 올라가 있는가 봐요. 네, 요즘에 지금 막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요? 네. 요즘은 그러니까 네? 지금 홈페이지에 예, 지금 그 명상 그 강의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다 유튜브하고 이게 다 공유가 돼. 오, 그렇구나. 네. 그러면 뭐 몇천 명을 봐야 되는데. 1000명 넘었다며. 그래요? 그 인원수도 다 나와요. 저거. 아, 그래요? 네. 어, 근데 요즘은 그 뭐야 어플 예. 그거 만들어서 하는 거 그거 한번 좀 올해 한번 스트리밍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플을 만들라. 네, 지금 뭐냐면 예. 여기 지금 코끼리 명상 같으면 예, 이게 어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 이제 올렸는데 예. 이게 이제 몇 번 들으면 구독을 하라고 떠요. 아하. 그래서 1년에 뭐 5만 얼마인가 그래. 한 달에 뭐 5,000원씩. 그래서 그거 하니까 요즘 이거 들어와서 이거 저는 이제 아침마다 출근할 때 이것도 한번 해서 귀에 꽂고 이거 들어요. 그러면 이제 명상 멘트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강의도 있고 음악도 있고 그다음에 뭐 홈페이지 있고 이렇게 해서 한 4-5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서 이거 올려놔요. 그래 이게 저 뭐지 그 어디야 저기에 우수 어플이라고 해서 저 이거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코끼리 명상. 그래서 차명상 예. 차명상 어플로 하나 좀 만드시죠. 알았어요. 코끼리 명상 여기 혜민서님이 예. 그거 요즘 짭니다. 그래? 재밌네. 그 멘트가 코끼리 명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저 로터스 명상, 영꽃 명상이라든지 자비 명상이라고 그러시든지 뭘 해가지고 그 영꽃무늬 하나 만들어서 어플 하나 빨리 좀 개발해서 하나 좀 하시죠. 앱이라고 했대, 앱? 앱이요. 앱. 어플. 앱. 어플. 어플 앱? 그것도 또 돈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면 이렇게 있어요. 코끼리 명상도 있고 마음 챙김도 있고 이게 M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게 어플이에요. 알았어. 이게 해민스님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몇 번 듣다가 나 5만 얼마짜리 1년치 그거 돈 내고 했어. 자, 명상해 보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 척추는 곧게 세웁니다. 자, 시선을 곳곳에 잠시 둡니다. 자, 눈앞에 찻잔의 모양을 보십시오. 그 다음 빛깔을 보고 바다의 연꽃 문양을 봅니다. 그리고
차의 맑고 투명함을 보십시오. 이 연꽃 문양이 바다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맑고 투명이 잘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찻잔을 잡고 이렇게 물이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럼 잠잠해지면은 자,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자, 이 색향미를 다시 이제 한 번 더 마십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자, 내려놓고. 자, 뭔가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 자, 감로차 마시기를 해봅니다. 자, 눈을 감고 다시를 상상해 봅니다. 자, 창문 햇빛이 들어오고 방 안은 환하게 밝아요. 자, 차상 위에서는 다관, 물 식힌 그릇, 명상 찻잔, 차통, 차 숟가락 또는 차 수군이 있어요. 왼쪽 벽에는 다스일미 족자를 걸어두고요. 오른쪽에는 하루에 물이 끓고 있는 걸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고 다간 뚜껑을 열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넣습니다. 녹차는 오령차를 넣고요. 자, 뜨거운 물을 붓고 그 다음에 물 식힌 그릇에 따라옵니다. 차 맛은 한 80도가 아주 맛이 좋아요. 그래서 물 식힌 그릇에 차를 이렇게 따라서 온도를 맞춰보는 거예요. 상상이지만은 생생하게 하면 이제 직관과 집중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명상 자체에 차를 따릅니다. 그리고 상상으로 찻잔을 들고 색향미를 마십니다. 마실 때는 시냇물 흐르듯이 상상하십시오. 찬물이 쭉 흘러서 배꼽 쪽으로 내려갈 때는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상상합니다. 우리 두 가지로 상상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상상의 찻잔 내려놓고 자, 가만히 사유를 해봅니다. 혀와 차물과 미가 의식이 만나서 차 맛이 나듯이 생명이라는 것은 독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삼자가 만나서 차 맛이 나듯이 나의 생명도 부모에 의지해서 태어남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게 하는 어머니, 생명은 어머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머니는 생명을 낳고 기르고 그 생명이 상속하게끔 합니다. 자, 그래서 생명은 어머니고 어머니는 자비에 달하는 의미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명이 어머니고 어머니는 부모님을 알아차리기입니다. 지각이 있는 존재들은 세세생생에 살아오면 단 한 번에도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이 아닌 분이 없다고 알아야 합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죠. 생명이 부모님을 알았다면 길러주고 낳아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 세 번째 부모님에게 은혜를 또는 생명의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생명은 어머니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보답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유해 봅니다. 자, 이제 눈을 뜨고요. 앞에 있는 찻잔 들고 차를 또 마십니다. 자, 내려놓고 자, 이제 눈을 감고 참맛을 음미합니다. 참맛을 음미하면서 혀와 찬물과 미각의식 삼자에 의해서 참맛이 나듯이 나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존재고, 그리고 또 바로 부모님이 생명을 낳고 기르신 어머니다 하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 갚을 생각을 한다면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유해 봅니다. 부모인 지각 있는 존재들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각 있는 존재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식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이다. 앞서 부모님을 알아차리기, 은혜 기억하기, 은혜 보답하기,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부모님을 보호하고 돌봐주는 사랑의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 사랑은 이익을 주는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랑의 마음을 사유해 봅니다. 자, 이제 입안의 참맛을 음미하면서 자, 어머니인 생명에게 연민심을 일으켜 봅니다. 자, 큰 연민심을 일으키려면은 이 생명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다치거나 병이 들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걱정하고 관우합니다. 고통을 나누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야겠다는 큰 연민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연민은 고통을 없애주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인 어머니가 다치거나 괴로움에 빠져 있으면 당연히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큰 연민이죠.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확고하게 결심을 합니다. 사랑과 연민을 생각하면 자비심이라는 것, 의욕을 많이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연민심을 온 우주계에 가득 차게 합니다. 이것은 고통받는 지각 있는 존재들이 부모님을 알고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결심을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은 자, 이제 눈을 감은 상태에서 태양계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자, 지구가 허리에 좀 오고, 그 다음에 좀 더 몸을 크게 하면은 태양계가 허리쯤 온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앞을 보면은 무한한 공간에 별들이 반짝이죠. 좌측, 우측,
뒤쪽 위아래도 무한한 공간에 펼쳐지는 반짝이는 별들이 있다고 상상하고요. 거기에 수많은 생명체, 중생들이 살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크게 키우는 겁니다. 안개같이 상상해서 동서남북 사방팔방 위아래로 쫙 펼쳐봅니다. 몸 안에서 안개 같은 것이 털구멍을 통해 쫙 품어져 나오면서 온 우주에 쫙 펼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자, 그러고는 이제 일체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보리심을 이제 일으켜 보는 거예요. 지금 본인에게는 한 중생도 구제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안다면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므로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연기법을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생이 부모님을 알고 부모의 행복을 위하는 열망을 일으키고 공성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염원이 수행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 그렇게 가볍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뜨고 앞에 있는 찻잔을 잡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십니다. 자, 내려놓고 가만히 몸과 마음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반응하는 걸 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요 내용에 이제 제가 디테일을 좀 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감사 명상의 첫 번째는 생명 어머니다 하는 주제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을 초대하여 나와의 관계를 사유 통찰하는 이제 시간이 같죠. 여기 이제 이치이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통 이제 생각하면은 감성적인 어떤 그 감성적인 감동을 일으키는 게 있고요. 또는 이성적인 어떤 쾌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어떤가 하면 그림 같은 것, 사진도 마찬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어떤 이 감정이 복합쳐 오는 행복감 이런 게 느낄 수가 있지만 어떤 그림은 예를 들면 뭐 추상적인 그림인데 그걸 통해서 심오한 뜻을 내가 캐치를 한다 그러면 이성적인 상상할 수 없는 기쁨, 쾌감 같은 그런 것이 올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이쁨을 일으키는 명상을 하게 되면 감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 무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심한 이치를 사유하게 되면 어떻게 겠습니까? 마음이 달라지죠. 시원함이 있는 거죠. 자유로움이 있고. 자, 그런 관계가 있는데 부모님을 초대해서 나와의 관계를 사유 통찰하는 이것은 이치로서 이로서 하는 건데 바로 자기에게 분명한 시원함, 자유로움 이런 것을 갖다 줍니다. 네. 자, 아름다운 정운이 보이는 조용한 방이나 다시를 시각하여 부모님을 초대하여 나와의 관계를 사유 통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정장시킨다. 그 방과 미소를 머금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관계없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생이 아니며 다른 부모가 나의 생명을 준 타생도 아니며 자와 타협자인 자타생도 아니며 원인 없이 태어나는 무인생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업부로서 참맛을 분석하여 부모님과 나의 관계가 인간 의존과 상호 의존의 연기임을 드러내고 그렇게 아는 지혜로 사랑과 연민심을 일으키고 잘못을 참회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게 이제 뭔가 막 자생, 타생, 자타생, 무인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아이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러면은 그 남녀가 동침을 하면 창조신이 아이를 싹 넣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황당하죠. 생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것을 뭐라나 바로 타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신이 부모가 되는데 나를 낳아준 부모가 아닌 창조신이라는 부모가 아이를 점지해준다? 타생이 속하는 거죠. 있을 수 없다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죠. 신앙의 측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건 이치는 안 맞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몸은 생로병사하지만은 나의 불멸의 자아는 생로병사가 없다. 그럼 불멸의 자아를 얘기하면은 자생이야, 자생. 그거 아트만이죠. 예, 자기가 스스로 태어나가지고 스스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부모로부터 태어났지 자아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 아니고 자아로 인해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다 이게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을 초대해가지고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거죠. 사회 통찰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아트만이나 그럼 바깥의 창조신이 두 개 합작으로 나 태어난 것도 아니다. 그게 뭐냐? 자타생이 아니다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는 뭐겠어요? 원인 없이 태어나는 게 아니다. 부모가 원인이다. 내가 탄생하는 결과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원인 없이 생긴다. 무인생은 잘못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자생, 타생, 자타생, 무인생 이 네 가지는 잘못된 태어남, 잘못된 삶, 잘못된 생에 대한 통찰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이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부모와 나의 관계는 인과 의존이다. 부모가 없으면은 자식이 없고 자식이 없으면 부모가 없죠. 그래서 부모가 원인이 되어서 자식의 결과가 있고 자식이라 하는 결과를 의존해서 부모라 하는 원인이 있다. 두 번째는 부모 자식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인과 의존,
상호 의존의 연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알면은, 자, 그렇게 아는 지혜로 사랑과 연민심을 일으키고 잘못을 참여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 지혜와 자비가 있는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생, 타생, 자타생, 무인생이 아님을 넷으로 따로 태교차 명상하거나 넷을 하나의 흐름으로 태교차 명상해도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행다와 사유 준비를 했죠. 시작을 알리는 죽비 3번 치고 자종 1번 친다. 행다를 통해 차 도구 일체를 갖춘다. 차장 앞에도 허리를 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 힘을 빼고 척추를 곧게 쉬고 눈을 반쯤 떠 코끝 시선을 잠시 둔다. 이거는 이제 집중 명상이죠. 자, 그러고는 이제 각자 내면의 다시를 꾸미고 차도 일체를 상상하게 갖춘다. 여기 하나 빠졌죠. 예, 요 앞에다가 찻잔에 차를 따르고, 예, 그 다음에 찻잔의 모양, 색깔, 문양, 차의 맑고 투명함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이제 음미한 색향미를 마시는 거죠.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는 이제 다시를 꾸며가지고 차도 일체를 갖추는 겁니다. 그 다음 안내 음성이 끝나면 명상자 안내 음성 없이 자중 소리를 신으로 상상 속에서 다시를 꾸며 차도 일체를 갖춘다. 상상에서 나와 알아차리면 차잔 차를 따른다. 요건 이제 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요 부분이 이제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차도 일체를 꾸미는, 예, 차 다시를 갖추는 그 앞에 들어가야 돼요. 찻잔을 잡고 마치 한 손에 연꽃이 피듯이 한 손을 찻잔으로 한 손을 받쳐준다. 또는 두 손을 감싸 안고 든다. 빛깔과 향기 그리고 맛을 두 분 나누어서 음미하고 찻잔을 내려오며 다음과 같이 사유한다. 순서를 바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생, 아니, 부모님 없이 스스로 태어나지 않은. 자, 첫 번째 차를 감지하고 그 차 맛이 이미 안에서 차를 맛보기 전부터 혀에 맛이 있는지를 살핀다. 차 맛이 혀에 이미 있었다면 굳이 차를 마실 필요가 없다. 또는 차 맛이 스스로 존재하는 상조하는 모순이 생긴다. 이와 같이 부모님이 없인 나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차린다. 자, 여기 이제 조금 더 잘 하려고 그러면은 또한 차 맛이 스스로 존재하는 상조하는 모순이 생긴다 하는 부분에서 이제 얘기하면은 내 속에, 예, 불멸의 자아가 있었어. 차 맛을 보는, 그래, 차 맛을 보는 내 속에 불멸의 자아가 있다 보는 거죠. 있다면,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자생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차 맛을 보지 못해야 된다. 자생이 있다면. 예.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불멸의 자아락하는 것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움직이면 변하는 거니까 불멸의 자아가 아니죠. 그리고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차 맛을 못 보는 거죠. 예.
도저히 차 맛을 못 봅니다. 움직여야만이 차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멸이 자아가 없대. 불멸이 자아가 있다면 차 맛을 못 봐야 돼. 혀가 필요 없어요. 응? 혀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혀만 필요 없겠어요? 네. 차물도 필요 없습니다. 이 미각작용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멸의 자아가 있어서 나는 자생하는 존재다. 이러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움직이면은 변하는 존재잖아요. 움직이면 변하는 존재는 불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생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말은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게 정상적으로. 자, 타생이 아님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차 맛을 보고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밖에서 누가 입안에 차 맛을 가져다 준 것인지를 살펴봅니다. 맛이 밖에서 주어진 것이라면 차와 혀와 미각 의식의 3자가 접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혀와 미각 의식이 없어도 맛은 변하지 않고 항상 존재해야 되는 모순에 빠진다. 이와 같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닌 다른 부모님에 의해 태어나고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차린다. 이것도 역시 창조주가 있어가지고 맛을 보게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소리가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걸 명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찻잔에 차를 따르고 자, 보십시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빼어 척추는 곧게 세우고 시선 굳건히 잠시 둡니다. 자, 그리고 찻잔의 모양, 색깔, 문양, 그리고 차의 맑고 투명성을 보십시오. 자, 들고 마십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 모금 더 마시고요. 내려놓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눈을 감고 자, 다시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고 자기 좋아하는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물치킨거려 차를 쭉 뽑아내는 걸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명상 찻잔에 차를 옮겨 담습니다. 이 행위는 이제 온도를 한 80도 정도로 식히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상상수의 찻잔을 들고 색향미를 마십니다. 몸과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감로차 마시기예요. 자, 찬물이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갈 때 시냇물 흐르듯이 상상하고 찬물이 배 쪽에 내려오면은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상상합니다. 상상의 찻잔을 내려놓고 자, 입안에 차 맛을 봅니다. 입에 남아있는 차 맛을 느끼고요. 그 차 맛이 이미 안에서 차 맛을 맛보기 전부터 혀에 맛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차 맛이 혀에 이미 있었다면 굳이 차를 마실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또
차 맛이 스스로 존재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맛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혀와 차물과 미각의 혀의 삼자의 만나서 차 맛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불멸의 자아가 있어서 차 맛을 본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불멸의 자아가 없다 하는 걸 반증합니다. 왜냐하면은 불멸의 자아가 움직이면은 불멸이 안 됩니다. 생로병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불멸의 자아가 있다면 움직이지 않고 많이 있어야 됩니다. 차 맛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혀도 필요 없고 차 물도 필요 없고 미각 의식도 필요 없는 것이죠. 불멸의 자아가 있다면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맛을 보기 때문에 불멸의 자아가 없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사유해 봅니다. 비슷하게도 하십시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눈을 뜹니다. 자, 앞에 있는 차를 자 마십니다. 내려놓고 가만히 뭔가 마음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자, 살피고요. 자, 어떻게 한다고는 아셨죠? 이 내용을 알면은 네가 멘트 없이 스스로 이렇게 사유를 해보면 됩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어렵습니까? 쉽죠, 그죠? 근데 이치를 사유한다는 게 우리는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막 살아가는데 이런 심오한 이치를 사유함으로 해서 사물을 깨뜨려 본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상이 필요한 거예요. 사유가 있는 명상. 멋있잖아요. 알아차림이 있는 명상. 이게 아주 중요하다. 내년에는 참 명상을 한번 BBS에서 강의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물론 그쪽에서 허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올해는 그래도 2월 6일에 이제 그 명상 깨달음을 원하다 강의를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지 나와 하네요. 한 기본적으로 12회 정도니까 한 2달은 안 하겠어요? 예. 한 번 하면은 한 80분, 예, 한 100분 정도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50분씩. 자, 그러면은 끝내죠. 수고하셨습니다.